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번째 시간 바로잡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사스럽긴 하지만 저희 구호 같은 걸 하기로 했죠.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1부 때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나서 제가 소심하게 좀 약간 삐질 뻔했습니다. 네, 제가 앞에를 인도작과를 하면 여러분이 예배작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네. 여러분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이 민족이 초토화된 시대 때에 남의 나라였던 페르시아에서 술관원 이제 황제의 비서실장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핵심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서 야 너는 편하게 살지만 너네 민족은 고국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다 박살났어, 끝났어, 참혹한 삶을 살고 있어 라는 얘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그가 공감하고 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며칠씩 공감하고 기도하고 우는 가운데에 그에게서 정체성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그래서 지금 술관원이구나.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게, 내가 이 재능을 가진 게, 나에게 이 돈이 있는 게,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게 주어진 거구나. 그 정체성의 각성이 일어나서 그가 왕에게 용기를 내어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거기 총독으로 다시 성벽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고 왕이 오케이를 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웰컴, 와 환영해요. 당신이 그런 멋진 일을 하는군요.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외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동네 유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남의 고통과 아픔을 이용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이방인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외부의 방해, 외부와 대적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었을 때 막 마음 상하지 말고 또 그 비난과 조롱과 핍박에 대해서 그대로 가서 야, 나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지 말고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랍죠. 그가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벽을 짓는데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성벽을 세우는 데에 그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4장 뒷부분에 4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패거리가 와서 산적 얘네 패거리가 와서 성벽을 다시 회파하거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한 손으로는 병기,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뒤에서는 병사처럼 파수꾼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성벽을 쌓아갔다라는 것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외부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외부에서 나를 어게인스트하는, 나를 대적하는, 저항하는, 나를 괴롭게 구는, 못살게 구는 외부의 적보다 더 힘든 적은 누구입니까? 아까 그리팅할 때 얘기했죠.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인간은 나입니다. 외부의 적은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싸우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겐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개김성이 있죠. 옛날 어른들은 곤조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내부의 적입니다. 오늘은 내부의 방해와 내부의 적에 대해서 어떻게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수는 늘 내부에 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치명타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늘 내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아킬레스건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들은 내가 뭐에 약한지, 뭐에 달콤한지, 뭐에 넘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내부의 적이 알죠.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와서 안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폭을 그만둘 때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못 나가게 하려고.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고 있고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늘 내부에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가보니까 남편은 총알을 5발을 맞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즉사. 여자는 아내는 총알을 한두 발 정도 맞고서 위경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신을 수습하고 아내를 병원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미국에 빠졌어요. 증거가 없어요. 범인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조사하는데 그 집에 갔더니 집에서 키우던 그 앵무새가 남편의 목소리를 그대로 성대모사하면서 여보 진짜 날 쏠 거야? Don't shoot me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총알을 누가 쐈습니까? 남편을 누가 죽였나요? 아내가 죽인 겁니다. 부부 싸움 끝에 아내가 남편한테 총알을 5발을 쏴서 죽이고 죽고 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오니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 쏴서 이제 마치 당한 것처럼. 근데 그 아내가 가장 애지중지 키우던 앵무새가 고자질을 해서 아내가 범인으로 잡히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야기해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원수는 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는 늘 곁에 있습니다. 네, 원수는 늘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했었을 때 이 교회에서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제일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 확률이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나랑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치명타를 먹이지 않습니다. 나랑 같이 삶을 연결해 있는 사람, 삶의 접촉점이 교집합이 있는 사람, 무엇보다 나랑 가장 친밀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치명타, 크리티컬이라고 하죠. 치명타를 먹여서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와가지고서 성벽을 세우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얘네가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벽을 세우고 있는데 내부에서 골마 터지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였냐면 그들이 너무나 극심하게 가난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먹고 살 게 없는 데다가 페르시아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나중에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흉년까지 겹쳤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지고 흉년이 오니까 빚을 지고 나중에는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포도원을 팔고 밭을 팔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녀까지 팔았던 거예요. 극심한 빈곤의 악순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전답 다 팔고 자녀까지 팔았는데 자기는 지금 뭐 해야 돼요? 한 손으로는 창을 쥐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성벽 짓는 거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성벽 짓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 내 자식을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팔았다 어저께. 밭을 팔았다. 포도원을 팔았다. 나 거지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로 팔았으면 성벽을 세우는 게 뭐예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제가 제 손으로 성벽을 부쉈을 것 같아요. 나만 망할 수 없다.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렇죠? 제일 열받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직장에서 일하는 건데 내가 이 직장의 노예로 일했더니 왜 직장 상사, 직장의 그 오너들은 CEO들은 뻘짓하고 다니는 건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데 내가 열심히 돈 벌었더니 내 아내는 뭐 하는 건데 내가 애새끼 키웠더니 남편은 뭐 하는 건데 내가 고생했더니 내 애새끼들은 뭐 하는 건데 그런 지점들이 있죠. 그 분노가 막 확산되니까 내가 뭘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을 쌓아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만들어야 같이 안전함을 누리고 같이 생존할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성벽 안에 울타리에 있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심지어는 이자의 이율을 얼마나 받았냐면 20%에서 30%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이죠. 그래서 집을 팔게 하고 밭을 팔게 하고 자식을 팔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 내용입니다. 난 다 팔고 심지어 자식까지 팔았는데 나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성벽을 지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느헤미야가 그렇네.
그렇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나 같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내 손으로 성벽을 부술 것 같아요. 몰래 지으면 부수고, 지으면 부수고. 그 원통함들이 이들에게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같은 동족이 성벽을 짓고 있는데 누군가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득을 누리고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닦아줘야죠. 계속 피를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혈을 해줘야죠. 계속해서 피를 흘려서 그 사람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용기가 있고 도덕적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급한 상황에서 수혈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 피를 나눠주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만약에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 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의 살점을 먹고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 피로 내 배를 채워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모기 같은 인간입니다. 벼룩, 그죠?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그걸로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면, 누군가가 피를 흘리든 죽든 말든 그걸로 내 배를 채우길 원한다면 그는 모기와 같은 부류의 인간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그 시체를 가지고 내 배를 채우길 원한다면 그는 하이에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렇고 모기와 하이에나와 같은 인간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족과 민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탁월하던 누군가들이 그 남은 잉여를 가지고 자기가 채우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로도 나는 내 배를 채우면 나는 괜찮아.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누군가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 울타리 안에서 나의 혈연 가족은 괜찮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무너진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은 그들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든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이 아니라 내 피를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내 살점을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우리가 공동체다. 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만 눈에 보이는 성벽이 세워지고 그 공동체 정신을 지켜나가는 성벽이야말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문명화되었고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장 좋은 걸 처먹고 가장 좋은 데서 살고 가장 좋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토록 불안합니까? 왜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만약에 내가 언제든지 피를 흘리면 내 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신뢰할 만한 형제가 있다면, 공동체가 있다면 안심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갈 때 어깨동무하고 내가 같이 싸워주겠다는 공동체가 있다면 안심할 것입니다. 근데 내 주변에 모기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기만 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이에나들이 언제 저 새끼 뒤지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반목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사회, 좀비들의 사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서바이벌 가운데에서 각자 도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토록 현대인들이 두렵고 고독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얘기했습니다. 집을 파십시오. 부동산 정책을 바꿀 것입니다. 집을 파십시오. 집을 팔아야 합니다. 까놓고 보니까 지는 안 팔았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눈물 흘리는데 지는 자기 뱃속을 채웠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전 목사로서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모기와 같은 인간입니다. 어느 경제인은, 경영인은 자기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해서 장애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조금의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 취미생활에는 수억 원씩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취미생활, 자기에 있는 사소한 즐거움에는 수많은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면서 죽어가는 자기 직원에게는 돈을 쓰기를 아까운다면 그는 그 죽음에 대한 시체를 먹고 사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입니다.
어느 목사는 교인들에게 빚을 내서 헌금하라고 해서 교회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돈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 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땅을 샀어요. 그는 하이에나와 같은 인간이고 모기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이 도시의 안전한 성벽이 아니고 나를 지켜줄 부동산의 성벽이 아니고 주식의 성벽이 아니고 서로를 향한 신뢰, 공동체 정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내 삶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는 연이율이 20%에서 30%였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할 말이 있겠죠. 나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서 이자 놀이를 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시는 신명기라든지 민수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이 잔인해, 인간을 못 살게 굴고 막 인간을 꼭두가시, 아니요,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법입니다. 이것만 지켰어도 세상은 헬조선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걸 가지고서 합법화해가지고서 내가 어떻게든 부를 축적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은혜로 형제가 형제를 일으켜주고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들이대서 나는 괜찮아, 세상의 법이라든지 세상의 윤리라든지 세상의 도덕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당신을 위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의 헌신으로 당신을 거저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채워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나는 그 은혜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그 은혜가 나는 값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의 율법으로, 난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난 괜찮아요, 누군가가 죽어가든 말든 나 혼자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율법, 세상의 법을, 심지어 하나님의 법일지라도 그걸 뛰어넘은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릴 때에 내 피를 그에게 나눠주고 누군가가 죽어갈 때에 내 살점을 그들에게 먹여줄 줄 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빡쳤습니다.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같은 동족끼리 착취를 당하고 있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성벽을 보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대노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는 남의 나라에서 모든 거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이 가난한, 다 같이 죽고 있는데,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홍수가 나가, 댐이 무너져서 홍수가 나가지고 다 같이 죽어가고 있으면 댐을 세워야지 누가 좋은 튜브를 붙들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 댐이 무너져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다 같이 죽어가고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서 누가 희생을 해서든 댐을 세워야지. 나는 플렉스, 좋은 튜브를 가지고 있어, 난 스웩, 남들보다 더 안전한 보트를 사고 있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노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들보다 안전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내세울 만한 게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이 무너진 댐을 어떻게 다시 보수할 것인가? 무너진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지점에 대해서 정체성의 각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노한 다음에 다행히 느헤미야가 이명규 목사처럼 어떤 충동적인 다혈질이었으면 모든 일을 다 엎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6절에서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7절. 깊이 생각하고. 크게 분노했지만 대단하죠. 크게 분노했으면 사실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그죠? 홈쇼핑 가운데 크게 감동하면 생각하지 않고 주문하는 법입니다. 크게 분노하면 그대로 그 분노를 내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법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그대로 쏟아내는 법입니다. 크게 분노하면 그거를 내 동료들과 내 부하 직원에게 그대로 쏟아냅니다. 근데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스스로 대화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대화했다. 느헤미야, 너 침착해. calm down. 너는 너의 분노를 가지고 나는 많이 희생했고 니네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의롭고 얘네를 악역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사실 우리가 분노하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세워야 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지 너는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 스스로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뜨거웠을 때 머리를 식히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중대한 결정을 하기 직전에 늘 이런 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분노와 뒤에 결정 사이에 그는 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혈질입니다. 저는 깜빡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하면 그게 행동이 됩니다. 요새 많이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고. 감정이 태도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감정과 태도 사이에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충동적인 쇼핑을 합니까? 충동과 물건 구매 사이에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납니까? 아빠가 깜빡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감정적인 그런 원동력이 생겼었을 때에 행동과 감정 사이에 틈이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잠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발휘해서 아싸 기회가 왔어. 그래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기도의 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지혜의 틈이 있으십니까?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선에서 차선을 바꿀 때 운전할 때 보면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그 틈이죠. 저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차선 바꿉니다. 그럼 주변에다가 틈을 달라고 한 것이죠. 당신도 나에게 틈을 주세요. 나는 갈 거예요. 이때 이걸 깜빡이라고 하죠. 틈이 있는 사람은 깜빡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틈이 없으면 깜빡이가 없습니다. 늘 매사에 진심이에요. 늘 항상 진심이에요. 아니요. 제가 다혈질로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아빠가 깜빡이가 없으면 처자식이 죽어나가는 법입니다. 남편이 깜빡이가 없으면 아내가 죽고 아내가 깜빡이가 없으면 남편이 죽습니다. 상사가 깜빡이가 없으면 부하 직원이 죽습니다. 목사가 깜빡이가 없으면 교회가 죽어나갑니다. 성도들이 깜빡이가 없으면 교회 전체가 찢어지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꼭 깜빡이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라도 멈추는 생각과 기도의 틈이 있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깊이 생각한 다음에 모두 모여라.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10절 말씀 그가 어떤 솔루션을 제안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마라. 나도 안 받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12년 동안 원래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를 받는 것이죠. 난 12년 동안 안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받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제안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기준이다. 나 따라와.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잡음입니다. 바로잡음.
하나님께서 내부가 무너지고 성벽을 세우기 전에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때에 그게 여러분의 영성을 바로잡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잡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바로잡든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바로잡든지 이 교회를 바로잡든지 나라와 민족을 바로잡든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바로잡히려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먼저 바로잡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마지막 문장은 진심입니다. 앞에서 제가 뭐 잘하는 건 별로 없으니까. 모범이 될 때에 세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잡히기 원한다면 남편을 지적질하거나 아내를 지적질하거나 자녀를 지적질하거나 부모를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잡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때에 주님은 이 시간 당신을 느헤미야처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 좋은 교회 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 건강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당신은 뭡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좋았으면 좋겠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기준에다가 사람들이 맞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와, 저 사람 봐.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당신의 기준에다가 사람들이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각성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와, 세상에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고 싶어. 그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갑자기 회개해서 변화되기 전에 내 아내가 나 말고 변화돼서 우리 집을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주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건 행동이 바뀐다는 뜻이죠. 행동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혀서 기준으로 선다면 우리 가정은 기준 앞에 바로 잡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반석,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배에서 울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와, 나 오늘 좋은 설교를 들었어. 오늘 찬양은 너무나도 뜨거웠어. 와, 오늘 예배는 굉장히 감명 깊었어. 라고 할지라도 그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아주 작은 내부의 갈등만 와도 그 집은 산산조각나게 될 것이다. 외부에서 불도저로 미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 나랑 삶의 교집합이 있는 사람, 내부에서 누군가가 작은 컴플레인을 걸거나 작은 어려움이 마치 마라토너의 신발 속의 모래알처럼 작은 어려움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 있어도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행동입니다.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눈물을 몇 리터를 흘려도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니나 잘하세요. 왜 너가 우리한테 그런 참견을 하세요? 그건 내 돈이에요. 예, 맞습니다.
권리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귀족과 민장과 그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부끄럽다. 나도 당신처럼 내 삶이 바뀌길 원한다.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에는 도덕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기준이 되는 사람,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단한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했었을 때 그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너 이거 먹자. 저희 애들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빠가 너무 맛있어서 주는 거는 생각이 없어도 낼름낼름 먹어요. 근데 저는 별론데 주면 절대로 안 먹어요. 이거 맛있어. 애써서 연극적인 표정을 가지고 무슨 표정을 줘도 안 속아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시간을 쓰는가, 돈을 쓰는가, 삶을 내어가는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덕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도덕적 권위는 세 가지를 통해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인격,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헌신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따라서 삶의 행로를 바꿀 것인가라는 걸 볼 때에 도덕적 권위가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첫 번째로는 인격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시간의 검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격,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날카로운 칼날이라면 인격은 그 칼날의 손잡이입니다. 그 칼날의 칼집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은 날카로운 칼날을 지 손으로 쥐고서 칼춤을 추고 칼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지가 먼저 손이 나갑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는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데 인격이 모자라서 무너지는 사람을 교계에 안팎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인격이라는 손잡이와 칼집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칼을 빼서 그가 멋있게 칼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의 검증입니다. 짧은 시간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한 달, 1년, 그건 속일 수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와,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에게 있는 도덕적 권위.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목이나 하이에나 같은 부류가 아니야. 그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야. 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헌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에 대가를 치르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삭개오 이야기를 알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습니다. 와, 내 삶이 변했어. 근데 만약에 그가 자기에게 있는 재산은 여전히 조금 더 떼어주지 않고 말로만 회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서 일어나서 와, 여러분,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렸어요.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양심껏 사랑하고 살아가고 저에게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세요. 말로만 쏟아냈다면 그 누구도 여전히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에 위대하게 실려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삭개오의 말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내 재산의 반을 떼서 나눠주겠어. 그건 내가 누구든지 토색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다 갚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충격적인 헌신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행동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과 시간과 헌신이 있을 때 도덕적 권위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뒤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들이 오와 열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군대 가면 기준이 있죠. 유명교 기준. 해쳐 뭐야? 하둘야. 그때 기준이 움직이면 그러면 관심사병이 됩니다.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기준은 그 자리에서 내가 기준이구나. 그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요동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맞추는 겁니다. 얘네가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살길 원하고 내가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기를 원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오와 열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먼저 민장과 귀족들이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쫙 줄을 맞추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는 성벽을 열심히 쌓겠습니다. 쫙 줄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정신이 다시 rebuilding, 회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 받은 곳에서 기준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로서의 기준이 되십시오. 당신은 예배자로서 권리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배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열정과 그 은혜 앞에 갈망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배자로서의 기준이 되길 원하고, 가정의 하나님 사람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남편이 바라보고 있다. 아내가 바라보고 있다. 자녀들이 고스란히 배운다. 자녀들은, 저는 청소년 사역 전문가입니다. 제가 전도사 목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엄마가 집에 가서 니네 전도사만 예수 믿냐, 그 말 한마디면 다 끝입니다. 니네 전도사만 예수 믿냐, 엄마도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끝이에요.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가정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표준입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관객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내가 행동으로 못하면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몸부림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졌고, 사실 진짜 무너진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부의 문제가 터져나옴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유명한 영화죠. 지구가 멸망해버렸습니다. 기차 한 대만이 계속해서 궤도를 뺑뺑뺑뺑 돕니다. 근데 참 무서운 건 지구가 멸망해서 살아남은 인류라고 그 기차 한 칸에 탄 사람이 전부인데, 거기에서도 제일 앞칸에 있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살고, 가장 마지막에 일명 꼬리칸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인간 이하의 삶의 수준을 누리는 빈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민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폭한, 거의 미쳐있는 사람들이 인육을 해서라도 시체를 먹고 사람을 잡아먹어서라도 살겠다. 어느 젊은 폭도들의 무리가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옵니다. 아이를 내놓으시오. 우리가 배가 고프니 그 아이를 잡아먹어야겠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리더, 그 무리 중에 리더가 있습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고 무서운 사람이죠. 당장 애를 내놔, 안 그러면 너까지 잡아먹을 거야. 한 노인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길리엄이라는 노인, 구부정해서 이보게 꼭 이 아이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렇소, 우리는 먹어야겠어.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팔을 잘라서 내어줍니다. 이거를 먹고 이 아이를 살려주게나. 그 놀라운 헌신 앞에, 희생 앞에서 커티스가 변화됩니다. 그 무리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 거냐. 그래서 서로 피를 나누고 살점을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빈민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 커티스라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어야 하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당신을 위해서 대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살았습니다. 당신의 살점을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열등감에 빠지게 할 만큼 나는 나에게 도취되어서 나를 자랑하며 살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작은 예수로서 내 피를 나눠주고 내 살점을 나눠줘서 당신들이 사시오. 너희들이 살아나야 한다. 교회와 이웃과 세상 가운데로 그것을 나누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돈이, 당신의 재능이,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작은 예수로서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